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해서 행복합니까? 그래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아무 공로 없는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초점이 자칫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날마다 그 사랑을 기대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이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랑을 구걸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받을 사랑을 계수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뭘까요? 뭐 이것저것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증표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뜻하셨고 목적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다라고, 제가 만든 명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상대적,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거나 상대적 행복을 쫓으며 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절대적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상대적 행복을 쫓아가면서 추구하는 삶은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어도 나보다 누군가가 하나만 더 가져도 그 비교의식 속에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짓밟아야죠. 누군가보다 더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비교 선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 비교 대상이 아니고 내가 이겨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대적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알고 절대적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절대적 감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고 그 절대적 사랑에 절대적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은혜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 은혜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인교회의 네 번째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참 많이 말하고 받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사랑하기 힘든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주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뭐예요? 받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본질 자체가, 사랑의 어원과 사랑의 의미 자체가 사랑은 주는 건데, 주어서 누군가가 그 사랑을 받아서 느끼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느낌만 느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인데 받기만을 원하는 사랑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남들에게 베푸는 것, 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마음을 주셨어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이 막아요. 아유, 쟤는 저래서 그렇고 저는 저래서 그렇고 이래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나를 하나님이 받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받을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는 내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만족이 없는 것은 받을 사랑을 계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받을 사랑을 계수하지 마세요. 나를 안 챙겨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이 교회의 모임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목적은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받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을 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려고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긴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받을 사랑을 계수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막 밀려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아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은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받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받은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잖아요. 그걸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누고 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큰 역사의 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이 사랑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뭐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쓰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풍성해지는 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질되지 않은 이런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메마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은혜를 알고 삶이 변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바울이에요. 그가 사도가 되어가지고 정말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스로가 큰 사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라고 일컫기에도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 되기 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회방자였고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죽인 살인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돈과 명예, 내 자존심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절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간의 존재로서 제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표현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담기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시고 높으세요. 그래서 그런 높고 크신 분들, 인간 가운데서도 있는 분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닮기 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면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뭐 예배에 많이 나와라, 열심히 나와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진들이 한 게 뭐예요? 새벽을 깨운 거예요. 저녁 예배마다 모인 거예요. 철야로 모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삶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향기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여가지고 그냥 이런 이벤트적인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뜻과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냥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요. 이게 뭘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 그 무엇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웃 사랑은 그건 어떻게 보면 위선이에요. 그냥 이웃을 사랑한다기보단 나를 사랑하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니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니까요. 그 사랑을 받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기고 가지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면 나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그 존귀함으로 나 잘났어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신 이유도 내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not for self입니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녀를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 부모를 위하여 살아가고 내 친구와 내 동료와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고 나라와 민족,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그것을 그냥 교회에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선교 헌금 얼마 드리는 것, 그게 사랑이겠어요? 아니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은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잖아요. 그 존귀함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존귀한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몰라. 근데 이 은혜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답답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이 귀하니까 그 사랑을 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들을 존중하는 거, 존경하는 거잖아요. 물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대접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목사나 선교사들을 막 우대하고 이럴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 살아?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살건 말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족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비굴해지지 않아요. 세상에 막 이렇게 어떻게든 세상에 빌붙어 가려고 그렇게 구걸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멋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언젠간 그 사람들이 또 알아주세요 하고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인 삶인지 모릅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초라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랑이 풍성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만들어야지요. 우리 교회가 그 세상을 만들어야지요. 한국 교회가 그 세상을 만들어야지요.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 헌신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교회에 희생했다 헌신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을 향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남이 그렇게 못하면 내가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남이 양보를 안 하면 내가 하나 더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10년은 그렇게 은혜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이 풍성하고 여기에만 들어오면 받을 사랑을 계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만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더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는 사랑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사랑이 많을까요? 저는 줘봐야 하나밖에 못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분이 저한테 하나씩만 주면 전 몇 개를 받는 거예요? 100개를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살자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살자고요.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살자고요. 받을 나 왜 안 줘? 계산하지 마시고 난 누구에게 무엇을 줬지? 이 사람 빼먹고 줬네? 더 줘야지. 이러면서 살자고요. 그러면 내 곳간이 빌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쓰고 빌려주고 사용하면 풍성해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게 축복의 방법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은혜 공동체, 우리 전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